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거의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다른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동안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듣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이상, 10일 정도 계속 매일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 전부터 좀 우리가 인사말을 나눌 때에 뭐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특별한 인사가 없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추석 인사말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재밌고 웃기고, 그 다음에 좀 그 조카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촌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이제 찾아보다가 재밌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며느라가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어여오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설거지는 내가 할게 빨리 오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가 보니까 관련 검색어에 이제 명절 금기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뭔지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금기어가 있는데, 이제 두 취업 사이트에 보면 잡코리아라고 하는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이라고 하는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 요 두 사이트에서 9월 한 달 동안 이제 직장인들과 미혼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 약 이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어떤 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네, 결혼. 그 다음에 취업. 이 두 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언제 취업할 거니? 살은 언제 빼니? 계속 이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살이 계속 붙지요. 그래서 살 좀 빼라. 뭐 아무개나 어디에 취직을 했더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는 순위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미혼 직장인들에게는 뭐 우리가 이제 짐작하고 있듯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만나는 사람이 있니? 아니면 뭐 연봉은 얼마나 되니?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겠지만은 요즘에 더 사회적 상황과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시골에 일찍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강일 리버파크 3단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에 들어가는 거기에 보니까 이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 내용이 추석 명절엔 결혼, 취업 이야기보단 힘내라는 말로 자녀들을 위로해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이런 현수막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한 집안이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그 시절의 역사적 정황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3년 후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는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오기 전에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는 정말 그 무리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에 꿈을 갖고 귀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자 다시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역할로 귀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귀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셨듯이 비웃고 조롱하며 갖가지 모함과 음모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이름이 바로 산발라, 도비야, 겟셈입니다. 특히 4장에는 겟셈이 빠지고 산발락과 도비야만 등장을 합니다. 이 방해자들은 무기가 아닌 말로써 느헤미야와 건축자들을 낙담케 하고 결국에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낭만케 하는 말의 위력이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899년에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이라는 나라와 이게 이제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을 보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 전쟁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중한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제명이 낙심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데 우리는 약하고 무기도 부족하니 대적해 보지도 못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전의를 잃고 무기력해져 버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치며 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그간 쌓아왔던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또한 무엇인가에 이루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낙심케 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비방하고 업심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모함을 당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요.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병들게 될 뿐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쌓으려는 그 성벽을 포기하고 정말 좌절과 낭만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낙심케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 하는 말이 남을 낙심케 하는 낙심케 하고 상처를 줬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죠. 억울하게도 그 상처를 붙잡고 오래 우는 사람만 더 괴로운 법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산발랏은 1절에 비웃으며라고 조롱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비웃다라는 이 말은 말을 더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말을 더듬을 정도로 정말 흥분해서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2절부터 계속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은 이러한 미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지금 하는 것인가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저 모양인가? 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뜻이고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을 오늘 본문 상황을 감안해서 재정리한다면은 미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해 보려는 그 의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정말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정말 경멸하는,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무심코 던진 우리의 말들, 때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은 정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모독하며 그리고 믿음 없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에 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성벽 제거는 무모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리석은 충동에 따라서 시작한 것이며 결국 그 성벽 제거는 얼마 안 가서 다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성벽 재건의 재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랜 옛날에 불타버린 그 돌이라도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그것의 생명이라도 불어 넣어가지고 다시 사용하려는가라는 그런 조롱과 비난의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지요. 그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웃음과 조롱이 현재 내 속에도 있지 않는지 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우월감과 그리고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비웃고 믿지 못할 말들로 내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자만심과 우월감이 남을 비판했다면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의 비판의 화살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올무에 걸어놓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남을 비판했던 것이 그 조롱의 화살이 나를 겨냥해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그 상처는 항상 날이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교제 나눌 때에 은근히 이것을 찌릅니다. 말로 찌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상처들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비난과 그 아픔이 내 마음에는 날이 선 칼로 곤두세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찌릅니다. 상대방을. 계속 찌르다 보면 그 상대방 또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어느 순간에 날로 선 그 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입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신랄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비판이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판단하는 것을 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비판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형제들을 비판하는 말 뒤에 그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상대방을 비웃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남을 혼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매우 폭력적으로 그리고 매우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이 이를 슬퍼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막히게 되고요. 영적인 소통까지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더욱 괴로울 것이지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항상 자기가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비난하고 비웃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악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만큼 정말 부족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즐거움으로 느끼게 하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성과 불신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남의 잘못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만들어 놓으시 그때까지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판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되 내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운 판단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6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잠언 12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비판의 말은 사람의 길을 죽이고 힘을 뺨으로써 그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자기 방어 본능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결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낙심케 하고 비난하는 말, 그리고 배우자나 목회자에게 아니면 성도 서로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비판하고 낙심케 하는 말들을 부지중에 내뱉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우리를 판단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지혜롭고 가장 온유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상처 없이 치유하실 분이십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그 함부로 남을 대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하는 일을 가로채는 일이며, 이들의 비판은 공동체를, 정말 우리 교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의 성벽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내 가정과 그리고 생활 패턴 안에서 열심히 믿음의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서 내 속을 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없이 세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세운 이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확보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신앙의 성벽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과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 눈물로 신앙의 성벽을 쌓아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정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비판하지 말고, 말들로서 그들을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위로했듯이 우리 또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세우고 있는 믿음의 성벽, 그리고 사랑의 성벽을, 그리고 거룩함에 쓰려져 있는 그 성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같이 세워주면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응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정말 그 성벽을 잘 세워나가고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대학에서는 이제 서로 그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 이제 인사, 그리고 또 인사인데요. 그 다들 잘 아시는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힘냅시다라고. 힘냅시다. 우리 성벽을 잘 쌓아갑시다라고.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이 하이파이브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힘내십시오. 어디든지 나는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힘내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힘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양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